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20장까지는 종말에 있을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 그 멸망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계시록 16장 끝부분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언급이 짧게 나오는데요. 17장,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실체와 멸망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를 보여주세요. 그 정체가 딱 나오죠. 그가 바로 바벨론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 거기 속한 모든 것을 총칭한 단어를 다 이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절에 소개가 나오고 2절부터 6절까지 그 특징들이 하나하나 다 나와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온갖 안 좋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자가 누군지, 짐승이 뭐하는 존재인지 다 나옵니다.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것, 그리고 큰 바벨론,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큰 바벨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두 가지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바벨론,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는 예루살렘, 이 구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은 마치 4절 모습과 같이 화려하고 치장을 많이 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자, 똑같은 구도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이와 같이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거룩합니다. 두 동일한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하나는 아름다움 신부의 단장이고 하나는 가증스러운 음녀의 단장입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나라입니다. 바사제국의 멸망한 도시지만요, 계시록에서는 그런 문자적인 단어가 아니라 상징적인 단어로서 그 당시에 견줄 법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고 압제한 면에서 바벨론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서 가장 적절한 도구였다는 것이지, 그런 로마가 상징이 있었다는 것이지, 로마가 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적이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바벨론 로마의 멸망은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바벨론, 그저 로마가 아니라 현재의 이 세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6절에 보죠.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사도 요한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2절에서도 이 음료의 세력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하고 나와 있죠.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계속되어 왔고 그 박해를 통해서 그 악의 세력들은 기뻐했다는 것을, 그것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또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 보니까요, 정말 쉬운 단어로 그 여자를 보며 소름이 오싹 끼쳤다라는 그러한 번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요한이 놀랐을까요? 너무 방탕하고 공포스럽고 가증스러운 그 악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또 보면은 1절을 먼저 봐야 합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이 보아야 될 환상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어야 했는데 지금 본 모습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가증스러운지에 대한 그 모습만 보게 된 것이죠. 성도를 억누르는 장면, 피에 굶주린 음녀가
같은 편인 짐승에 올라타서 더 두려운 존재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싹할 정도를. 7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는 이제 짐승과 여자가 받을 심판을 설명합니다. 음녀가 탄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랑 동일한 존재입니다. 제가 13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2절도 읽을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은요, 뭔가 영험해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대요. 그리스도를 따라한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권세와 보좌를 주신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또 보자면은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곧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짐승이 따라합니다. 모방합니다. 13장 14절에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 같은 존재인 마냥 그것을 흉내내는 권력자인 것을 우리가 이 짐승이라는 존재를 볼 수가 있어요. 굳이 비유를 따져서 보자면은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그 황제, 그 밀접한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입니다. 7머리와 10뿔로 구성된 이 짐승의 세력이 어린 양을 대적합니다. 그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전쟁에서 이기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셨고 확신케 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속고 속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들의 특징이 나오게 돼요. 16절 그리고 17절까지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연합했던 자들이 깨지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은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주의 말씀이 응하는 것. 짐승이 음녀를 잡아먹어 버려요. 음녀 바벨론을 망하게 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대적 관계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그들의 특징이, 그들의 공통점이 서로 먹고 먹히게 하는 멸망의 특징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짐승의 승리를 위해서,
짐승의 영화를 위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나요? 아니죠. 그들 모두를 이기실 주님의 역사에 철저하게 그것들은 배경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였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100이면 100 주님이 모두 다 승리하셨습니다. 18장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단 선포가 나오죠. 힘찬 음성으로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3절 보실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장인들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며 음행의 포도주를 취해서 주의 백성들을 억압한 것이었습니다. 5장과 6절을 또 잠깐 눈으로 보면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셨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다르게 신부의 모습과 다르게 휘황찬란하고 과증하게 그의 모습을 꾸민 바벨론 음녀의 모습을 주님은 미워하셨답니다. 그를 멸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벨론의 존재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론의 모습은 무엇인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것인가, 무엇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환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묵상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묵상의 경우는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무지함이 혹은 무관심이 가장 큰 영적 바벨론이 아닌가 하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칼도 창도 적대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음료의 공격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회사나 가정이나 어디 모임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굳이 내가 교회에 가고 예수님을 믿고 내 시간을 쏟고 한다면 난 그냥 그렇게 안 살랍니다. 예수라는 존재에 신경 쏟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바쁠 것 같아요. 당신과 나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잔잔해 보이는 무관심이 음행의 포도주잔이 되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 보이지 않는 비기독교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까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 라고 들어본 사람의 길은 이 바벨론 세상에서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과 예수님이 있다 소리로만 들은 사람, 소식으로만 들은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더라 다른 사람 이야기 마냥 그분을 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정말 계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을 보았어, 살아있는 고백으로 만왕의 왕이요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더라 그리고 실체, 이 두 개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주님은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멸망할 음료에게 미혹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 더 목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